제 말씀,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원래 6장의 말씀은 한 권의 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 보아야 마땅한데 인을 떼는 게 6인까지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볼 말씀은 4인까지만 말씀을 보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5, 6인을 떼는 장면, 왜냐하면 말씀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로 했습니다.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이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이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버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 되기 위해 일찍이 계획 있으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깨닫게 하시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 주옵시고 강팍한 심령들을 녹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자아도 깨어집니다. 이 시간은 자존심도 깨어집니다. 이 시간은 고집과 아집도 깨어집니다. 이 시간은 내 생각, 내 잣대도 깨어집니다. 이 시간은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 깨어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들로만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인을 떼시는 어린 양께서 이제 마지막 7인을 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림받을 수 있기를 위하여 날마다 고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썩어질 것을 바라보겠나이까? 언제까지 헤매이며 허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오리까?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5장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말의 비밀이 들어있는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져 있던 것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가 건드릴 수 있었어요? 오직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하신 분이요? 피 흘리신 분이요. 그분만이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분이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6장의 말씀에 보면 6인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4가지의 인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7인, 7나팔, 7대접 해가지고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징조와 그리고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영상으로만 그려도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움직여질지 막 그림으로 보는 듯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가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며 그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음을 갖다 저를 따라하시며 졸음을 갖다 주는 저주받은 귀신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적인 것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영이 자꾸만 잠들지 않게 깨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지요? 귀로다가 보여요? 귀로 들어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영적 싸움 하듯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는 나는 지금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지금 딱 오시면 여기 땅 하면 갑니다. 그리고 주님 딱 바지가슴 잡고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하고 결단으로 예배해야죠.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예배 빨리 끊어 이제 집에 가서 뭐야 나 연속곡 볼까 막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의 유일한 사는 소망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그죠? 저 하늘 우리 바라보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 땅은요 수고하고요 슬픔뿐이에요. 아무리 기뻐도요 그 기쁨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딜 바라봐요? 저 하늘이요. 천국 바라보며 소망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대시는데요. 1,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 2절. 자,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를 착 되면서 오라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탁 우레소리 같은 게 확 들려요. 그러니까 딱 그랬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흰말이 나타났어.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흰말이요 굉장히 그 성스럽고 거룩한 말씀으로 흰색이 예표되어 있어요.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자 같은 이의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양털 흰 머리털 같다. 그래서 하얗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신실한 성도들의 또 흰돌을 받았다. 신실한 성도들이 받는 표가 바로 흰돌이다.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자 이게 예복이에요. 흰옷은 결국은 뭐예요? 거룩한 옷, 성결한 옷, 인정받은 자의 옷이 되는 거예요. 또 흰옷이다, 흰색이다 그러면은 또 어떤 게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군대들 흰말을 타고 흰옷을 입고 따를 것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만군들이 막 여기서 하얀 옷을 쫙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천사들이 어떤 옷 입었어요? 하얀 옷 입고 쫙 양복 입고 갑자기 나타나고 쩐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왠지 지옥은 어떤 옷 입고 들어와요? 까만 옷 입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 뭐죠? 그게 바로 마찬가지로 이게 좀 일리가 있어요. 연습곡도 때로는 흰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성결, 승리, 이김, 깨끗함 이런 것을 예표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거룩한 심판을 얘기해요. 첫 번째 인을 딱 띄는데 오라 하는데 거룩한 심판. 거룩한 자들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로 지혜로운 신부로 준비된 자들아
오라 하는 음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인을 뗄 때요, 첫 번째 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긁어서. 우리 모두 그 흰옷을 준비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정말 성결한 예복 가운데에 그 사역,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이 뜨르르르 그런데 신말이 딱 나오더니만 거기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그덕 하면서 아주 영광스럽고 깨끗한 굉장히 거룩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두 번째 말이 뭐라고요? 첫 번째 말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나 보시다. 첫 번째 말은 무슨 말? 흰말. 백마탄 왕자님이 왔어요. 두 번째 말은 무슨 말이요? 예, 적토말이 왔어요. 어떤 말이요? 적토말. 붉은 말이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붉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고 하니 헬라어로 히포포스 피스로스라는 그러한 그 원어적인 문자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원어인데요.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면 뭐냐면 피 혹은 불같이 붉은 색채의 말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전쟁을 의미해요. 무엇이라고요? 전쟁.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면 살육, 죽이는 거, 피 흘리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말서부터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인을 떼는데 하는데 갑자기 오라 하는데 갑자기 빨간 말이 팍 나타나는데요. 무서워요.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간혹 꿈을 꿔요. 전쟁 가는 꿈. 그럼 꼭 왜 공산당이 등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공산당이 야 손들어 꼼짝마 그러잖아요. 저 그러면 그때 연기해요. 난 미리 죽은 척해요. 아 팍. 그래가지고 죽은 척하고 꼼짝 안 하는 꿈을 저는 꿔요. 그때도 왜 이렇게 잔머리를 쓰나 몰라요. 근데 그 꿈을 꾸면서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느낌이 와요. 막 가슴도 떨리고요. 벌렁벌렁거리고. 이게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의 참상도 있었지만 얼마나 이 전쟁이 무섭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내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무단히 뭐가 빠방빠방 하더니만 피가 툭 흘리더니 그냥 쓰러지시는 거예요. 내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제명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것도 슬프고 서러운데 갑자기 전쟁 고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거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막 피가 여기저기서 묻는 이 전쟁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 인을 띌 때 붉은 말을 타는 자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심판을 암시해요. 아까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쟁과 피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때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 이거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 사명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갖다 허락받았는 거 하니 화평을 자여 버려라 이래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끼리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 봐요. 얼마나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버겁고 그래요. 그런데 화평을 하사가요. 이 붉은 말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이 떠지는 거예요. 전쟁.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재림할 때에 그때 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건 뭐예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일본이요 계속해서 지금 국방부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저들이 전쟁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네 국민들에게 옹호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제 숭배 사상들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자국민에 대해서 전쟁의 영웅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들의 지금 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물속으로 계속 침범하고 있어요. 침몰하고 있어요. 저들은 위기예요. 여차하면 어느 나라든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중국은 그 땅덩이 많은데도요 황사로 인해 가지고 막 지금 또 어느 쪽은 아무리 땅이 넓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이나 우리나라 이 금강산이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지네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우리 서해 바다 700척이 들어와가지고 싹 깡그리 훑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의 먹고 살 모든 터들을 갖다가 휩쓸어버리고 우리가 눈 뜨고 있는데 해경들이 살아서 바깥에서 딱 총불이 겨누고 있는데도 저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신 차리지 않냐면 전쟁이요. 옆에 있는 국가들이 우호적인 것 같죠? 순간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의 칼뿌리가 총뿌리가 겨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신없으면 안 돼요. 지금 기독인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라 민족과 경제와 문화를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조금 있으면 쓰러집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순교자의 피 덕분에 주님이 저들의 긍휼함과 저들의 사랑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었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경성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를 얘기해요. 지금요 바로 우리 이 38선만 넘어가면은 지금 북한이 뭐 준비하고 있어요? 핵무기. 여러분 지금 다 된 거예요. 저들이 마음만 먹어가지고 갑자기 지금 정권에 있는 김정은이가 휘까닥 해가지고 야 단추 눌러 이러면은 어디서 어떻게 핵무기가 날아갈지 몰라요. 독재체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계가 지금 북한을 주시하는 이유가 저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량 살상 무기를 키우는 저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을 보는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 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두 번째 인을 뗄 때가 가깝구나.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3차 대전이 준비될지도 모르겠구나. 이것이 있다 보니까 다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북한에게 막 비유도 맞췄다가 또 나중에 공갈 협박도 했다가 다시 또 만나기도 했다가 다시 또 많은 것들을 또 갖다 쥐어 잡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풀어줬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깝습니다. 두 번째 인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세계적인 대전 이러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차례예요. 그다음에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예언들이 있냐면 여섯째 천사가 계시록 9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다음에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세계 3분의 1 사람을 죽이게끔 준비된 자들이 지금 있어요. 언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 중에 어느 민족이? 아마겟돈. 큰 강 유브라데스. 지금 이제 이러한 자들이 다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거 언젠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이때니까 언제니까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나 우리는 징조와 그때그때 주시는 이 시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언들을 우리가 묵시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나는 모르니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역사상에 굉장히 무수한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20세기에 치른 두 차례 세계적인 전쟁이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데 1차 대전에 군인들이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1000만 명. 2차 대전에는 군인들이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1720만 명. 여기는 군인들의 수만 얘기한 거예요. 국민들 수를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3차 대전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아무 감각 없이, 그런데도 잠자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저 캐세라 세라? 어떻게 하려고요? 중동에서요, 이제 이스라엘 아랍 간에 이제 그 종교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겟돈,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스 이쪽 해가지고 세계대전이 이제 주목하고 있어요. 이제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죠. 요즘 들어서 유혈전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감정의 골 대단해요. 여기서 습격해보면 여기서 반대로 서로. 근데 누가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추측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북한이 했다. 아니다. 여기는 이란이 했다. 아니다. 여기는 이라크가 했다. 막 이스라엘이 했다. 이러면서. 이러다가 보면은요, 감정골이 딱 깊어지면 지금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한 정치가 하자! 전쟁하자! 일으키자!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끼리 이렇게 잠시 싸우다가 말고 뭐 헬기 갖다 뚫어뜨리고 뭐 무슨 전 걸프전 이런 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무기, 화학, 생물학 무기들이 동원돼요. 여러분, 생물학 무기들이 동원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되게 무서운 병 있죠. 에볼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누가 합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걸 갖다가 살포했을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현상을. 근데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다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너무 잔인하게 죽어요. 조그만 기생충 같은 게 이렇게 이 피부랑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불룩 살도요 시커멓게 울룩불룩해져가지고요. 완전히 이 사람이 뚱뚱 먹어가지고 까맣게 타 죽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질병에 대해서 네 번째 인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악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의 포를 떠요. 인을 떠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아주 악독한 죄인들이 지금 이 땅에 다 모여 있어요. 어떻게 아기들을 몰래 인신해가지고 그 아기들의 장기를 빼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얼마나 어이없는 게 대서특필되지 않으세요? 장애인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 그 사람이 붙들어다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떼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주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데요? 노아의 방주 시대가 왜 망했는데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장가가고 소잡고 시집가고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 안락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때가 되었음에도 자꾸 인을 떼어서 보여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세상 심판날에 대해서 자꾸만 보여주시는데도 자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자각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을 갖다 집어넣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너도 해. 아,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아유, 더한 놈도 있어. 자꾸 죄로 와서 악수하게 만들죠. 여러분, 심령이 화인 맞은 거, 마음이 화인 맞은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학생들 입만 벌리면 욕이에요. 그렇게 무식한 욕들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만연화되어 있어요. 욕을 안 하면 바보 같아요. 그리고 욕하면 좀 세 보여요.
그러니까 욕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뭐예요? 다 죄악이에요. 근데 사단은 부추겨요. 괜찮아. 네가 좀 세야지.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야. 그래가지고 왕따 하나 만들면 왕따 하다는요, 그 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따 당해요.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가면 우리 엄마들이 와가지고 다 빼내가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아이들 친구를 하나 잡아가지고 죽이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이만한 거기에 담아가지고요. 그 어떻게 애들이 그랬나 몰라요.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그걸 부어가지고 딱딱하게 해가지고 바다에 그걸 넣었어요. 자기 친구를. 어른이 하는 거 다 장난치는 거예요. 본데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쟤네들이 어떻게 그걸 생각을 했나 그랬더니 연수국에 간혹 나오잖아요. 말아서 버리는 거. 근데 그 연수축에만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청소년들이 숨겨내냐고요. 이것만 봐도 지금 인 뗄 거? 주님이 인 안 떼면은 지금 이 시대에 악은 더 극악 무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죠. 저는 어딘지 소름이 쪽쪽 끼쳐요. 지금 현대인들이요,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들도 각성해야 돼요. 교회를 무슨 여기다가 뭐 이미테이션 하나 달고 다니는 것처럼 장식처럼 나 어느 교회 다니네, 어느 집사네, 안수 집사네, 장로네.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지금은요, 기도하는 사람, 지금은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지금은요 때를 분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상 풍조와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울면서 통해 자복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줬소.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울어줘야 될 때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삽니까? 나만 아니면 돼. 너가 어떻게 된지 난 관계없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누가 와 있든지 말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끌어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인때의 것을 준비된 자로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록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깊이 해야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이 영적인 거, 이 계시의 말씀 왜 줬을 것 같아요? 깨달으라고요. 자꾸 깊이 기도하면서 바로 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로 가졌더라. 그 다음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이 보리석대요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타났다고요? 검은 말. 검은 말은 뭐냐면 슬픔과 기근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전쟁이 났죠?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자연히 쫓아오는 게 뭐예요? 슬픔하고 기근이에요. 이어서 오는 인이에요. 이 인을 딱 대고 나면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잘 못 보셨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이 일하는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 하루 품삯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밀 한 대, 밀 한 대, 요만한 한 대.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고요. 내가 하루 종일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보리석 대. 거기다가 조금 주는 게 뭐냐면 감람류 조금, 포도주, 마실 수 있는 음료수 조금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슬픔과 기근을 통하여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인원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식량 부족으로.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 일한 게 돈이 아니야. 요즘에 여러분 100만 원 한번 가져보세요. 어우, 목사님 100만 원씩이나. 100만 원요 이렇게 딱 흩어놓으면은요 10만 원 한번 쓰고 나면은요 돈이 어디 있나 싶어요. 예전에는 10,000원만 가지고 나가도 뭐 같은 것도 사고 뭐 같은 것도 사고 뭐 같은 거 사고 한 2,000원 남았거든요. 요즘에는 10,000원 가지고 나면 안 돼요. 창피스러워요. 이제는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식량 부족이 와요. 그것을 인하여 여러 가지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슬픔이 와요.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임방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피부적으로 우리나라나 다른 여러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미묘하지만 이제 시작되고 있는 전조증상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TV에 나오죠. 기아대책 어린이들. 이 어린이에게 3만 원만 주면 저들은 정말 잘 먹고 한 달 동안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구자만 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한 끼의 식량이 없어 죽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월드북 백과사전에 의하면 1870년대는 인도에서 이 기근과 이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29년도에는 그 29에서 30년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중국이 황하강 홍수로 인해 가지고 200만 명이 죽었어요. 황하강 홍수로 인해서. 1943년도에는요 동부 인도에서요 벵겔의 대기근이 일어나 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50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특히 이디오피아 이쪽은 심각하잖아요. 수백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왜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농업기구에서 발표하기로는요 전 세계가 8억 2,8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어요. 몇 명이요? 8억 2,800명. 우리나라는 지금 먹을 거 남겨가지고 버리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점심 먹다가 보면 내가 조금 더 욕심 부렸나? 버리죠.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 먹어요. 흙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흙과자도 해서 줘요. 지금 이게 뭔 것 같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전쟁 났을 때요 기부미 초콜릿 하고요 미군들이 먹었던 그 꿀꿀이죽을 끓여서 먹었던 나라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 기근과 이것들이 지금 주님이 언제 떼실지 모르는 지금 이쯤에 지금도 사실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2010년도에 UN 보고서에 의하면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해 657만 명. 깨끗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180만 명. 모기에 감염되거나 말라리아에 사망되는 게 200만 명. 약 1,000만 명가량이 이 슬픔과 기간으로 인해 죽어요.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 지금요 하나님 집도 사야 하고요. 나는 지금요 하나님 차도 바꿔야 되고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보다 더 높아 올라가야 되고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받은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배를 채우고 여러분들 기분을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이 아끼가 장래의 가운데에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가에 투자하느냐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시면 어떠랍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지 못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주님이 인을 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만한 시기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건 바로 무엇이야? 청황색.
청황색이 바로 뭐냐면 누르스름한 녹색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 죽은 시체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평안하게 가신 분들은 뽀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냥 죽은 사람들은요. 살짝 푸르스름하면서 누르스름하게 죽어요. 딱 돌아갔을 때도 보면 얼굴이 달라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창백한 모습. 전쟁과 기근으로 해서 사망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치명적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 아까 내가 에볼라 에볼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에볼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요. 보니까 거의 시커멓거나 아주 초록색, 파란색을 띠다가 나중에 이게 얼굴의 형체까지도 완전히 다 덮어가지고 이 온몸까지 덮여서 죽더라고요. 근데 지금 에볼라요 못 잡았어요.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고치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 치명적인 질병이 생길 거예요. 지금 에이즈도요 못 잡았어요. 에이즈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발병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어서 지내요. 음성적으로. 고혈압, 당뇨, 암. 제가 아는 분도 갑자기 아이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혈액암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이제 묵인실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요. 백혈병 치료를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약을. 금세더라고요. 금세. 그 곱고 건강한 애들도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질병에 이길 만한 장사가 없어요. 에이즈도 그렇죠. 에이즈가요. 이게 보면은 지금도 약 2,100만 명 추산해 보는데 이 정도가 지금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혈액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몰라요. 이제는 가까이에 있어요. 이 인때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도 아니에요. 그냥 계시의 영감의 말씀도 아니에요. 현실이라고요. 최근에 WHO 보면 세계보건기구에 그 에볼라 감염자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한 게 있는데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본, 서아프리카 3개국이 있어요. 이 3개국이요. 지금 2747명이 사망했어요. 사망이 8235명. 그리고 보균자가 지금 2747명이에요. 근데 이게 아시죠? 의사들도 의료진들도 그 침에서 침으로만 탁 대도 바로 격리시키는 거. 그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어도 완전하게 싹 없애버려야 돼요. 인멸해야 돼요. 그 어느 정도의 요만한 털끝도 남기면 안 되는 무서운 감염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느낌이 안 오죠?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첫째, 둘째, 셋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요. 대린징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연병들도 있었죠. 질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위와 그 옛날에 있던 수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때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인터넷 계열인가 그래가지고 인터콤인가 해가지고 다 모여야 돼가지고 전체가 모여야 되는데 거기 막 성명했잖아요. 그쪽 사람들 집어넣지 말라고. 우리 위험하다고. 그럴만해요 지금. 제가 그 인터넷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이 에볼라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에이즈? 저리 가라더라고요. 너무 무섭게 죽어요. 우리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 진짜 감사해야 되고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진짜 감사한 것이고요. 징조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신 거 진짜 감사한 것이고요. 영생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될 지금 시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축복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가정에도 축복 있을지어다. 자녀들도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흉내 잘 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축복 무슨 축복이 예수님 만난 게 제일 축복인데 다 받았지 축복은. 진짜 축복받는 거는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요. 이제 마지막 인 떼는 거 준비하는 자만이 진정한 축복 있는 자입니다. 인을 떼실 어린 양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싸운다. 기근도 지진도 전염병도 연병도 죽음도 살인의 공포도 지금 막 돌고 있다. 이제 내가 인을 뗐는데 1, 2, 3, 4 하얀 말, 빨간 말, 검은 말, 황토색 말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뗐다.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기독교인들이요. 너희들 기도할 때다. 회개할 때다. 세대를 분별할 때다. 여러분들이요. 인 떼시는 예수님 피값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창념하며 사단은 수막의 계계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오직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때가 준비하는 때요. 이때가 주님이 부르실 만한 때요. 이때가 하나님의 인 때는 그 소리,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만한 때입니다. 주여 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여 그 곧 오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징조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하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한 하나님의 종들 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종들 하나님이 피주고 값주고 산 자녀들이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 인 떼시는 어린 양을 만나사 경고하시고 심판의 그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